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라기는 모두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논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6번째 논쟁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언제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러세요? 대꾸합니다. 그런 적 없다는 거지요. 대적하다라는 말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나님 명령 못 지키겠어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일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은 왠지 느낌상 나 좋을 대로 사는 것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서 산다면 그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하십니까?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나 좋을 대로 하고 싶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좋을 대로 해주고 싶나요? 신혼부부나 연애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이분들은 신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밖에서 나를 강제하는 힘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가로막는 장치처럼, 억압하는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주기 싫어요. 귀찮아요. 법이 항상 나의 바깥에 있으면 그 법은 언제나 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밖에 있는 법을 따라서 살지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 내 밖에 있는 법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법은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고 싶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죠.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반드시 타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율적이다라는 거는 누가 강제로 이렇게 시킬 때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잔소리를 해야만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고, 잔소리를 해야만 양말을 뒤집어 벗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언제나 힘들어요. 반대로 자율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인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율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정리를 잘해. 시키지 않아도 이게 좋은 건 줄 아니까 하지. 근데 쟤는 잘 안 하네. 도덕적이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잘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살다 보면 자율과 타율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내 안에서 자율과 타율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율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 이런 신율을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하셨어요. 이게 짐짓 막 겸손을 떠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죠.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타율적이고 강제하는 외부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슬프게 행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애쓰면서 사니까. 자기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커녕 계속 힘들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말고 그냥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저 교만한 사람들 좀 봐. 잘 살잖아. 뭐 도둑질도 뭐 이렇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하면 뇌물도 주고 뭐 받으면 더 좋고 크게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뭐 조금씩 그렇게 속고 속이고 사는 거지 뭐.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죄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탈 없이 잘 살더라.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믿고 매사에 그냥 덮어놓고 믿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꽉 막히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상황 파악하고 좀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고 손에 날 것 같으면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래서 약간의 불순종을 감수하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고 욕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삶의 방식, 세상을 인식하는 태도,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2400년도 훨씬 전에 이런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까?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네, 지금 우리도 같은 상황과 고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 간신히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요? 기쁘게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악인들이 복받으면 잘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사나요? 세상은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더디게만 일하시는 걸까? 우리가 느끼는 이 고민들이 정말 다 맞는 말일까?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웨덴의 공중보건학 의사이자 교수인 그리고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Factful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빌 게이츠가 2010년부터 이렇게 6월달 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대학생들한테 해마다 읽으면 참 좋은 책들을 추천해 줬는데요. 2018년이 되었을 때는 이 책을, 이 팩트풀리스를 직접 자기가 구입해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팩트풀리스는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이 팩트라는 말이 주는 의미보다 더 그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 충실성,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책은 서두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볼까요? 세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학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딱 봤을 때 이럴 것 같아. 찍으시면 됩니다. 자, A, 2배 늘었다. B, 거의 똑같다. C, 절반으로 줄었다. 답하셨죠? 자, 그럼 2번. 지난 100년 동안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배 늘었다? 똑같다? 절반으로 줄었다. 자, 3번.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서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요? 20%? 50%? 80%? 자, 네 번째. 오늘날 세계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50세? 60세? 70세?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때 혹시 이런 걸 상상하셨나요? 유니세프나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 영상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 또 어떤 위태로운 난민보트에 탄 사람들, 혹시 이런 그림을 상상하셨나요? 한스 로슬링은요, 통계학적으로 전 세계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드린 질문과 같은 식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3가지의 질문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질문하고 맞춘 사람들의 정답률이 무려 16%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 1번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극빈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는 이 질문에는 정답률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정답률도 궁금하시죠?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극빈층의 비율은요 20여 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연간 사망자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1세의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80% 이상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네, 72세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조금 높죠? 괜찮죠? 근데요, 이 질문을 한슬 로슬링 교수는요, 누구한테 했느냐 하면 이렇게 교육 경험이 없거나 이렇게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대학 강사, 교사,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언론인, 정치권의 고위 결정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이 가진 비합리적인 본능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극과 극에 두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 고위층, 저소득층,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양 극단의 두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극단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 차이가 아주 눈에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우리 저소득 국가에 살까요? 이 질문에 대답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50% 이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답은요 9%예요. 단 9%의 사람들이 저소득 국가에 삽니다. 9%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7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소득도 아니고 고소득도 아닌 중간소득 단계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비합리적이게도 부정 본능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빈도수는 현저히 낮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일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에 더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누가 이랬어?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묻게 되는 비난 본능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언론이 한몫을 합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9,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이 뉴스를 대대적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포 본능을 자극했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신종플루가 2만 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결핵으로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죽은 사람은 6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종플루보다 결핵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본능에 의해서 잘못된 세계관의 기초를 두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구조적으로 틀린 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한슬 로슬링은 바로 이런 점을 주목한 겁니다. 사실과 주장, 사실과 느낌, 이걸 혼동하는 것이 바로 사회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극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에 충실한 세계관을 갖게 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진짜 위험한 것은 훨씬 더 일찍 알아내게 되겠죠. 그리고 엉터리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해를 없애고 좀 긍정적이 될 거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슷한 류의 책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리면 교육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성호 박사가 쓰신 책인데 조금 출판된 지는 오래된 책인데요. 제목에서도 암시하듯이 신화가 뭐죠? 신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어떤 우주의 기원이나 국가의 기원을 주로 이런 신화로 만들어내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 그런 신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다. 맞는 말일까요? 완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과거 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 사회로 올수록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서로 다른 직종들, 다른 업들 간에 협력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현대는.
농업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얻는다. 이 문장 하나에도 벌써 이미 기계, 화학, 바이오 산업 이런 농업 외에 다른 분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수확을 거둔 다음에도 유통망, 통신, 마케팅 이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많은 수확물을 거둬도 의미가 없습니다. 농산물이 금방 상하고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고 또 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실패는 교육적으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자들은 실패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인 인성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의 기억은 잘못하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잘못된 세계관, 편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팩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내가 보고 느끼는 건 정말 진짜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공허감,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그 결론, 그게 진짜 맞는 걸까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다고 확신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럼 사실은 뭘까요? 진실은 뭘까요? 이 모든 현실의 괴로움이 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하나님 때문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악 때문일까? 우리는 빨리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꾼들이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중단됐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굶어도 성전 건축이 먼저야. 성전 건축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너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핑계로 대고 싶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너 때문이다. 깨달았구나. 그럼 금방 회개할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실상은요,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되어도 순순히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할 때 즉각적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대꾸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정말 심각한 건 뭘까요? 문제가 될 만한 건 뭘까요?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한다고? 아니면 막 하나님을 대꾸한다고? 뭐 속상하면 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들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지적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러는 지는 니나 잘해 이런 말 하지 않나요? 비난에 비난을 더 얹어서 한 서너 배로 이렇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지적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나?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야 이게 이제 그게 정상일 텐데 사실은 그렇게 다들 안 하죠. 우리에게는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내 자신한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행동합니다. 이게 옳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오랜 시간 설득받았기 때문에 나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결론 하에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라기서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언제요? 아유, 안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라고 대꾸하죠. 이런 대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옳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온유하고 말소리도 조곤조곤이 작고 이런 사람이랑 막 다혈질에 목소리가 크고 우욱하는 이런 사람이랑, 자, 겉으로 보기에 누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요?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예제를 들어서 죄송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요? 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욱하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작게, 말소리가 작게 온유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보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식이 옳다고 대부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설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올바른 절차와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도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그 상대방이 나쁘다, 결론 짓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확신이 더 옳다고 주장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현실에 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워, 실망스럽죠. 또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한탄하죠. 그러면서 이건 진짜 옳지 않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사실 따져보면 아주 견고하고 은밀한 자기 확신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내버려두는 하나님보다 이런 현실을 틀렸다고 보는 내 견해가 더 우위에 있고 더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수시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 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알기에는 너무나 지쳐버리죠. 뭐 때문에 지치냐? 이건 아니야 라는 내 생각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그 자체보다는 그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차라리 그냥 슬프고 막 화나가지고 애들이 엄마 앞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하지만 자기를 최종적인 판단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대로 드리는 거니까 이거라도 감지덕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에 비하면 내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차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현실이 고통스럽고 현실이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어. 하나님은 눈먼 게 아니야. 지금 우리 현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현실이 우리한테 계속 말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야. 이런 일이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이렇게 피차에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리에 낙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은 원래 잘 두드러져 보이고 선한 일은 감춰진 것 같잖아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인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세상은 악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끌고 계셔. 이런 확신을 서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피차 서로 선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악한 일, 부정적인 일, 나쁜 일에만 고정되지 않도록 그 눈을 들어주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진정한 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을 친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친교는 바로 이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내고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 그런 거 없어, 보지도 못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서로 선을 격려하고 함께 지향해야 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말해주는 것, 선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진짜 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병도 들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죽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싫어서 중간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잘 살게 될까요? 좀 나아질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반드시 오랜 기다림 끝에 있는 그날이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왜 꼭 그날이어야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어야 했구나. 하나님은 그날에 기다린 자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겁니다. 아들처럼 아끼실 거예요. 우리 서로 피차간에 격려하고 부추깁시다. 격려하면서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이, 슬픈 사람이 서둘러 떠날 생각부터 하지 않는 공동체, 오히려 더 들러붙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는 날, 이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때여야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근데 그 가사는 되게 익숙합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음존을 따라서 잘 부를 수 없을지라도 이 가사를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